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핏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저희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유명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과거의 사건 또는 교훈을 잊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비극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런 회복되어지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잊으면 동일한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기억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발전하는 미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가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교회가 기억해야 할 역사 속에 이 실수와 비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와 비극을 다시 보여주면서 저희들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이 순종,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 이거를 기록하면서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배우고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어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요, 그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의 교회로서 바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설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사입니다. 이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로마서 15장 말씀은요, 전에 기록된 말씀, 그 구약에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11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러한 일은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즉 악을 즉 불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서 불평하다가 민수기 11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순종, 특별히 불순종이라는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불순종에 대한 교훈이 지금 저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1장 4절부터는요. 저번 주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고요. 4절부터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4절부터는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무엇이지? 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심을 알리고 계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만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도 만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는 것을 그런 훈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최고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뭘로 사신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만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불평하면서 만나만 먹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세요.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하도 불평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다 그러고 화가 나셔서 고기를 주겠다 이러니까 언제까지 주시느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여러분 그릴 가셔서 한 달 동안 매일 삼시세끼 고기를 드셔보십시오. 예.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맛이 있는 음식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괜히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괜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무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자들은,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겼다고요? 배만. 예. 여러분들의 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불평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불평한 이유가 바로 애굽의 화려하고 또 맛있는 그 음식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이긴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음식인지 몰라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맛있는 그런 다양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예. 아마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릴만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음식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신기하고 그래도 아마 질릴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신비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단순한 음식을 거부하고 애굽의 이 화려한 음식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단순하지만 보잘것없고 맛이 다양하지 않지만 생명을 주시는 이 만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다양한 맛을 주는 애굽의 음식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이 다양한 음식, 이 화려한 음식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음식이었어요. 오직 무엇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만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나만이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솔직히 화려하고 맛있는 것보다 단순한 것들이 저희 생명에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화려합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밥, 하얀 쌀밥이든 특별히 보리가 들어가든 현미가 들어가면 색깔이 더 우중충해집니다. 그렇죠? 예,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물과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 먹는 게 싫다고 맛이 없다고 맹맹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물 마시면 시원하긴 하지만 맛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맛이 없다고
한번 콜라, 그리고 여러 가지 환타, 오렌지 환타도 있고, 포도 환타도 있고, 색깔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검은색, 노란색, 핑크색, 화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음료수 색깔이 화려하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얼마나 또 맛있어요. 그럼 물 말고 이 음료수만 마시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대번에 당에 걸리십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밥이 현미랑 보리만 먹고 싫다고 쌀밥 드셨다가 쌀밥만 싫다고 이제 간식만 먹을래. 밥을 안 드시고 간식만 드시는 분 계시죠, 여기. 결국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다행히 간식만 드시는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밥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과 밥이 없으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해질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식사하실 때에 콜라를 아니면 음료수를 더 찾으세요? 아니면 물을 더 찾으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환타 환타 맛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핑크색, 노란색, 오렌지색 다 있는데 쫙 색깔별로, 맛별로 식사하실 때 그것만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솔직히 그런 음료수보다는 물을 더 많이 찾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몸에 건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찾으십니까?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은 뭐가 좋은지 알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좋은지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세월이 갈수록 세상을 더 쫓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만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로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만나가 화려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도 화려하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가 없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솔직히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잘생기게 아름답게 그려놓긴 하는데 솔직히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은요, 이 이사야 예언을 보시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또 요즘 나오는 아이돌 같이 그렇게 잘생긴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때에 저희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주는 화려한 음식처럼 색깔이 다양하고 맛이 있고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성경 공부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 공부하기 싫으시죠? 여기서 갑자기 크게 맛은 없어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탕도 갖다 놓고 그렇긴 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이 세상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가 되고 생명의 음식이 되십니다. 마치 저희들이 아무리 맛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물과 밥이 없으면 죽듯이, 그리고 화려하고 맛이 있는 콜라나 환타나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음료수 또는 간식을 먹으면 그것만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한 것들만 취하시다가는요 결국에 저희 영혼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물과 생명의 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이 두 가지죠. 물과 밥, 생수와 생명의 떡.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건강을 주고 영생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시고 목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계속 오십시오. 아무리 맛이 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드시고 그분 말씀만 붙잡고 쫓으실 때에 영생이 하늘 나라에 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만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두 개만 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1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화려한 음식을 원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처럼 배만 섬기려는 모습이 바로 욕심이고요. 이 욕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만을 탐하게 되고 오히려 구원받을 것을 괜히 받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을 괜히 믿은 것으로 괜히 출애굽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보다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 괜히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만 쫓고 있다라고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 그렇죠. 배를 채우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십니다. 저희들도요, 세상에서 보시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물질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래서 자꾸 재물을 모으고 남 생각 안 하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만 쓰나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 민수기에서요. 만나 외에 다른 음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3장에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민수기에서 보여지고 계시는 겁니다. 탐심 혹은 탐욕, 욕심의 결과는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냈다고요?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주셨긴 주셔서 메추라기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기를 먹기를 원했을 때에 고기 드시기를 그렇다고 고기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먹기 원했을 때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결국엔 그들의 영혼이 취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고기를 한 달 동안 먹다 하나님이 심판을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는데 병을 주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가 터져서 죽게 하신 겁니다. 진짜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배가 터져 죽겠다.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배가 터지게 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시편 78편 29절에서 3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더니 이 시편 두 편이요 다 이 민수기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한 달 동안은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민수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트리셨도다. 젊은 자, 청년들이 죽으면 전쟁할 자들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적들에게 이렇게 맞아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왜 우상숭배이고 욕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욕심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 피우지 말라, 욕심 피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가르치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이 욕심이 우상숭배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까지 너무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말에 신뢰가 안 가거든 여러분들이 가서 요한복음 5장을 38절, 47절 읽어보십시오. 아니 지금 찾아서 읽으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은요 5장 39절부터 40절 특별히 39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은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위험한 것은 감당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전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여기 계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안전, 나의 이름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시간을 쓰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개발해야 되고요.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요. 내가 좀 쉬어야 되고요. 그렇죠? 1시간 쉬어야 되는데 50분만 쉬고 10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시간이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욕심이에요. 근데 헌신하는 건 좋은데 안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저희 같으면은요. 나의 안전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떠난 겁니다. 그랬을 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고향 안에서 할게요. 굳이 왜 떠나야 됩니까? 왜 떠나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위험해요.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지금 니제르에서 선교사님들 납치했대는데 선교 가면은요 위험해요. 여기서 할게요. 타코마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게 한국교회,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교 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저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굴 보고 하겠습니까? 제 자신이 그런데.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없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크고 많이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전함, 나의 자유,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스페이스. 그 스페이스에 누가 내 공동체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서로의 영광을 더 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욕심으로 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워요. 솔직히 아까워요. 그렇지만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오늘 민수기 11장은 만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영생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욕심으로 가득 찼으면요, 시간에 대한 욕심, 나를 사랑하는 욕심, 나의 이름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축복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은혜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모습처럼 화려하거나 멋이 있지는 않지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인해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시간에 대한 욕심, 나의 명예에 대한 욕심, 나의 안전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욕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비우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돼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사시는 자들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만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